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이제 9절부터 14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두고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쉬운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어떤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소.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소.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소.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나 정직하지 못한 사기꾼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였소.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요.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오. 이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와 세리를 비유를 들어서 누가 자기를 높이는지 자기를 낮추는지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18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18장 1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이구나. 저희가 지금까지 9절부터 14절, 1절, 8절을 보게 됐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중점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읽었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의 태도는 이러하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기도로서 부르짖는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는지 걱정이구나 라고 나오는 것을 보시면은 기도와 믿음은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믿음이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랑 관련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좀 더 이제 이렇게 중요하듯이 저희가 지금 9절, 14절 읽은 그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이 이제 겸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뭐 아니면은 나는 나를 다
내려놓고 겸손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믿어서 내 자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겸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겸손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 겸손이 당연히 필요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겸손을 최소한 한 번씩은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겸손에 대한 가치를 이미 맛봤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겸손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기를 원하고 그 겸손에 대해서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보시면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소.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소. 네, 여기서 그냥 어떤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라는 것을 하러 가는 두 사람을 보면서 그 각각 사람의 간절함을 저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그 기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와 세리를 보면서 이 바리새파는 이런 간절함이 있구나, 이 세리는 이런 간절함이 있구나를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저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저희가 다들 기도 많이 하시죠? 저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지 저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지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을 이제 일일이 다 적게 되고 나서 하나씩 읽어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무엇에 간절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말씀을 위해서 좀 노력은 해보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스스로 관대해지기보다는 내 기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무엇을 위해서 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에 간절함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4절을 보시면은 바리새파와 세리의 그런 간절함을 저희는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기도로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바리새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평소에도 바리새인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기 전에 저희가 과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정말 있는지에
정말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길 원합니다. 저도 스스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고 어떤 차를 갖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두 번째로는 포괄적으로 비슷하지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누리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같이 이제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스스로 그것을 비교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단 한 번이라도?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을 경험하셨다면은 저희들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좀 더 두 번째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얘기를 이제 상대방에게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오늘 이런 삶을 살았고 뭐 친구에게나 가족에게나 나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을 깨달았어. 근데 간혹 가다가 내 얘기가 아닌데도 그 사람이 그런 하는 얘기를 들음으로써 혹시 찔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교훈을 얻게 됐어. 아니면 나는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됐고 깨달았어.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을 때 혹시 내 스스로가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은 적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보면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삶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리새인의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을 두고 정확히 하신 말씀인데요.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정확히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들이 결국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100%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적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얘기를 100% 듣는다? 그거는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바리새인들은 더 나아가서 자기들만이 옳다고 100%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에 보시면 토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 성경에 보시면요. 그 뜻은 남의 것을 뺏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들이 되게 경건하고 자기 자신들이 되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겸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많이 들으셨던 주제죠. 정말로 매일같이 살면서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겸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겸손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이제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만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서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겸손은 교만에 완전 반대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생수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에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저희가 살아갈 때 그 생수의 근원을 잠시나마 버리고 자꾸 다른 종류의 생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흙이 있고 넓은 땅이 있으면은 자꾸 잘못된 땅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가 있는 곳을 파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서 그 웅덩이를 팔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영원하지 않는 그런 생수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바닷물이 정말 많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정말 몇 %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50%가 넘는 그 바닷물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바닷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닷물은 뭐죠? 짜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바닷물을 먹게 되면은 점점 더 목이 마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는 이유가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감추고 싶어서 그 연약한 걸 상대방이 아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나의 치부가, 나의 그런 안 좋은 면이 상대방이 알기를 정말 원치 않아서 점점 더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당연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삶이 만족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교만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인용하자면 사람은 겸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명품 옷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명품 뭐 구찌, 뭐 루이비통 이런 것들을 옷을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방도 뭐 3,000불짜리, 뭐 3만 불짜리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그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퀄리티 있는 품질의 물건들을 사는 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비싸더라도 안전한 차, 좀 더 비싸더라도 기능성 있고 되게 나를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물건들을 사는 거는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명품 옷이나 이런 사치품들은 그것에서 추가해서 이름값에 대한 가격을 더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공허함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비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은 어쩌면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도를 할 때도 뭔가 공허함이 있게 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공허함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제가 예를 많이 들긴 했는데요,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리새파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어떤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봤는데요, 세리의 모습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잘 들어주세요.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였소. 누구보다도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을 그 높으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세리의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가리려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가리려는 게 아니라, 숨기려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것을 이 세리의 그런 고백에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모임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외부에 이제 교파 교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 되게 이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몇 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썼을 때 첫 번째 사람, 새벽 기도에 오랫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그분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길을 통해서 그분은 11조로 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또 볼 거기 때문입니다. 또 40일 금식을 다녀온 한 성도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다녀오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의 멋대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작고 별볼일 없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우월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임의 내용은 아니지만 되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교만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되게 겸손에 대해서 훌륭한 인물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백부장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 백부장의 그 고백처럼 말씀에는 이제 이 겸손에 관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저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겠느니라. 분명 본인의 위치와 본인이 이제 위치에서 생각할 수 있을 때는 충분히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또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이제 겸손에 대한 예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한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그 겸손한 그런 표현인지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더 이제 겸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은 영광에 관해서입니다. 겸손과 영광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싶은 이유가 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정말 큰 거를 저희가 내려놔야 되는데 저의 영광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겸손한다는 뜻은 저의 영광을 계속해서 내려놓는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희도 옛사람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4시간 그 영광을 버리는 거에 대한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자기 영광을 포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제가 어떤 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되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하자면 그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한 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한국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거기에 마침 생존자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또 그분이 마침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 그 상품 백화점을 통해서 겪은 일들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밭이라는 한국의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의 글에서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죽음을 겪고 거의 근접해서 죽기 전까지 겪고 살아나다 보니까 마치 소설 마지막에 영화 보면 마지막 엔딩이 있잖아요. 엔딩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스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영화가 재미없어지니까요. 근데 그분은 이미 삶의 끝을 살짝 경험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엔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살아남아서 뭔가를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엔딩을 아니까요. 저희도 영화를 볼 때 처음에 누가 친구가 이거 이렇게 됐고 하고 영화 보면 정말 재밌겠습니까? 그냥 저 같으면 솔직히 안 보고 말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분은 거의 10년 넘게 약간 그런 트라우마에 이제 살면서 행복을 자꾸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다녀보고요. 그리고 명품도 사보고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이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자살을 실패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글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결국 행복이라는 것을 찾게 된 원인은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단 하나도 가져주지 않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글들을 보면서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9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시면은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 12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는 사람이 되려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팔에 앉으시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보다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키포인트는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정말로 많이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라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겸손의 길이고 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행복의 길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포기해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포기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또 통해서 가장 겸손의 길로 가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은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겸손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한 문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광을 자꾸 포기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영광을 통해서 자꾸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와서 겪은 것들 중에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겪은 것 중에 대우를 받은 것보다 내가 만약에 더 받는다면은 그것은 겸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틀어 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받았던 대우보다 내가 더 많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좀 부족했지만 이제 겸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좀 프랙티컬하게 부분들을 또 준비해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참 겸손하기 힘든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그런 부족한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모르게 그 겸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은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었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에 쓸 시간도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